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19절에서 33절입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마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고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방해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해주시며 장막 그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할 길을 시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와서 우리를 겁먹게 했습니다. 근데 겁먹어도 괜찮죠. 그 8월달에 이 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두 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면 무슨 책인가 먼저 살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났죠. 물론 1세대들이 죽고 마지막 이 정탐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난 여호수아 갈렙과 그 2세대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모세의 권고를 듣습니다.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회고하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계속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키고 과거에 돌이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회상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해서 이 영어로 표현하지만 본래 이름은 말씀들입니다. 그 토라의 모세오경의 그 제목을 정할 때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책에 1장 1절에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게 원어말이고요. 오늘 신명기는 찾아보시면 1장 1절에 가면 말씀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원래 오리지널 말입니다.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신신자다. 신신자의 명령할 명자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큰 오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매울 신자도 아닙니다. 신라면의 신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자, 그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신자냐면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거듭 신자라고 얘기해요. 거듭 신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를 신신당부한다. 그래서 신명기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는,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는 외령, 서울, 아니면 부산, 광주, 천안,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부터인지 모르지만 광야 위쪽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높잖군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다 이끄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이제 2달 열흘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하기 2달 열흘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2달 열흘이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론이 죽습니다. 먼저 미리암도 죽습니다. 아론도 죽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 후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셔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장정의 길을 걸으면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다가 이제 진행하여 11일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별명을 붙인다면 회한의 장소, 쓰라린 아픔의 시작점, 그리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도 무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완고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슬픔의 장소로 변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40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방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을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이 진짜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시간,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우리 맨날 입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나안 그러면 별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면 그곳은 진짜 풍요로운 땅 같아요. 그곳은 진짜 아름다운 땅 같습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극치의 완전한 곳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맞은 장소를 보내어주시는 장소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정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광야의 40년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광야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눈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배반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탱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멸감도 겪고요, 부끄러움도 겪고요. 그래서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입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과거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를 포함해서 가장들의 이야기,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혼이 찢겨질지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숨지기며 그 일을 행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분명 이곳에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슬픔의 남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으셔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품에 안으실 것이고 소망 중에 함께 하실 것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들, 그 어떠한 시간들보다도 신앙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의 상황들이 꺾이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질 때 영혼의 고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곳을 영혼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여하튼 영혼의 광야이든 육체의 광야이든 간에 몸부림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안고 가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안으셨습니다. 그 품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의 멸망의 원인, 넘어짐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것을 가장한 불순종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정탐꾼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12정탐꾼이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대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진군해야만 되는데도 그들은 합리적인 의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정탐을 결정합니다. 40년 광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멈추는 것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불순종 나보다 더 잘하게 생겼는데 한번 보시죠. 확실히 잘하게 생겼죠?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이 불순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서 그 40년의 길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밟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이 아닌 정복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신을 앞서는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앞서서 자신들을 계획에 앞세워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서로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을 준비하는 것이죠. 골목이 어디에 있고
그들의 병력이 어디에 집결해 있고 어디를 치면 완벽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합니다. 신랄하게 준비합니다.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입니다. 너무너무 철저한 준비죠. 그리고 이 과정, 지혜로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것은 가장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명령하셨던 것이죠. 계산하지 마라. 말 그대로 짱으로 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라. 멈추지 마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접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라. 아멘입니다. 들어가라.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늘 머리가 꼿고 목이 꼿꼿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국거리 먹듯이 늘 언제든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는지 우리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뻔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어떤 때 보면 선량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 보면 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치고 이쁘니 하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울이 있다면 오늘 댁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울아 내 속은 어떠하니? 그러면 거짓말 못하는 거울이 아마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썩어서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멋진 존재로 변화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일, 그것은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곳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너무너무 좋은 땅에 물론 같지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안악자손, 장대한 거부의 용사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고 덩치가 왜 산만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주먹에 한 방 맞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 앞에서 내가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덤빌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선다면 저는 죽음을 자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전 도망갈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맷돌을 던지지도 못할 뿐더러 참 단점이 하나 있지만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도망가다 잡힐까 두렵기도 하고 이 등치가 산만한 그 사람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세계를 제패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고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불순종으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아픔을 가지고 그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서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여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요단의 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주저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곳에 서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본문은 교훈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원망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맨 먼저 두려움이 닥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는지요? 왜 그렇게 낙담하는지요? 왜 그렇게 절망하는지요? 모든 것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져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숨 푹 쉬고 이제 내일은 끝났다. 무슨 내일까지, 오늘은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그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5절에 그 땅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거기까지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 다음의 문장들은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단어들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단어들이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단어들인 것이죠.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바로 언약의 내일입니다. 소망의 내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를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원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워했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억소리라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심히 낙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에 이르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여기까지. 광야의 그 고생을 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간 겁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절망 소리가 생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시작된 원망과 낙심은 개인을 좌절시켰습니다. 개인의 좌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지배해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뚝이 무너지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진영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모습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들의 입은 거칠고 악한 원망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쏟아내는 말 그대로 놀라운 나쁜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과거에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열재앙을 당했나요? 피개구리, 이파리, 다 경험했나요? 아니요.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열재앙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잘 이용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나도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딱 생긴다고 하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편지를 한 달 동안 편지를 썼는데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편지인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이 이 마귀 짓을 하는 방법을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단의 종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어떻게 미천만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그 속에서 넘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먼저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하신 축복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말, 낙담의 말, 절망의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의 말, 즐거운 말, 섬김의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 옆에 사람 한번 또 볼까요? 제발 부탁이야. 예. 제발 부탁이야. 좋은 말 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선물해 주셨어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30절, 31절,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이를 안듯이 갓 태어난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안듯이 상할까봐, 아플까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까봐, 감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추워서 어려움을 겪을까, 더울까, 부채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으셔서 그 시간들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그 고통의 시간 광야에서 어디가 좋은지, 내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쉬어야지 안전하고 평안한지를 먼저 찾으셔서 그곳에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지만 그곳이 장막을 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참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푸른 초장의 누임처럼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십니다. 내일이 잘 안 보인다고요? 오늘이 절망이라고요? 그리고 깜깜한 터널의 시간 가운데 갇혀있는 것처럼 느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 그 아들을 아는 같이 안고 그곳에서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면서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똑같은 밤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불기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분명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는 오늘 기도의 말씀 중에 있었는데 히브리서 6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만 할지니라. 아멘.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는 장막이 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이지만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약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일상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아들 낳는 같이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채우셔서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의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 세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